모르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예? 한 형제입니까? 예수님은 피로 인한 한 형제입니다. 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제가 그 목사님께서 재림연수원 원장으로 있을 때 한 서너 번 제가 재림연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로 하여금 많은 눈물 흘리게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슬플 때도 눈물 흘리지만 또 너무 감동적일 때도 눈물 흘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또 눈물도 나오고 또 뭐 너무 지루해서 하품해도 눈물이 나오긴 나오죠. 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우리 김정 목사님 또 저를 말씀 단위에 설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반가운 얼굴로 저 알아요? 하고 그랬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자세히 보니까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한테 배웠잖아. 그래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선생님입니다. 이인순 집사님 저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저를 의사로 만들어 주시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셔서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또 많이 아껴주신 우리 강동석 장로님 또 최원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예, 아마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며 그 사랑스러운 우정을 나눈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게 리모컨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낚습니까? 여러분 낚시질 해보신 분 있어요? 낚시질 낚시질 하기 위한 목적은 뭡니까? 뭐 옛날 그 철학자들은 미끼 없는 빈 낚시에 이렇게 던져놓고 하루 종일 시 쓰는데 목적이 뭡니까? 낚시질 하는 목적. 우리 반주자도 매울림 반주자네요. 제가 매울림 단장으로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자, 낚시의 목적은 고기를 잡는 건데 어떤 고기를 잡고 싶습니까? 큰 고기를 잡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신은 무엇을 낚습니까? 이게 어느 걸 눌러야 되는지 아까 미리 좀 물어봤어야 되나 죄송합니다. 자, 낚시 어느 겁니까? 요거 예. 그럼 반대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9절에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더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자,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아마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뭐 여러분 스토리 잘 알죠? 이게 어디다 저기다 써야 되나요? 잘 먹지를 않네요. 거기서 엔터를 좀 쳐주실래요? 예. 예수님께서 저쪽 오른쪽 깊은 데로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던지고 나니까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주여 나를 제자로 삼아서 나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떠나서서 했습니까? 왜 떠나서서 했어요? 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면 사극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대비됩니다. 항상
간신이 있고 충신이 있습니다. 충신은 임금의 꾸짖음을 받을 때 충신은 어떻습니까? 이 소자를 죽여주시옵소서. 간신한테 너 이놈 잘못됐지 하면 간신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마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간신들의 특징. 자, 베드로가 지금 나를 떠나서서 얘기한 건 뭡니까? 나를 진짜 떠나란 얘기예요. 나를 데리고 가란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당신 볼낯이 없는데 나를 제발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데리고 다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지금? 제자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보이스피싱 뭐 요새 전화 잘못 받으면 낚여가지고 돈 몇 천만 원 막 몇 억까지 잃는 사람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이게 제 병원 앞에 간판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병원 선전하느라고 신장로님이 일어나. 밑에 빨간 것이 비너스 비만 클리닉 진료 안내. 또 안에 들어가면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 낚시터입니다. 유료 낚시터, 무료 낚시터 있죠? 낚시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슉 던지죠. 그 다음에 찌가 있나 없냐 봐서 안 잡히면 이렇게 둘둘 마르면 거기에 고기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보입니다. 여기가 제 무료 낚시터입니다. 어떤 낚시를 했을까? 자, 이쪽 대기실에 있는데 저 시계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 할인 행사 그런 거 써 있을까요? 삶이 힘듭니까? 지치고 힘든 삶 위로받고 싶습니까? 비너스 성형외과에 매주 수요일 6시 30분 말씀과 기도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시간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낚시의 미끼. 저는 이 미끼를 던집니다. 가끔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물립니까? 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기 성경 공부하는 모임 많이 모일 때는 25명 모이고 적게 모일 때는 나 이외에 한 명 올 적도 있어요. 막 비바람 치는 날. 그래서 여기가 제가 낚시를 던지는 장소입니다. 낚시를 하는. 무슨 낚시입니까? 사람을 낚는 낚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과연 낚시질을 합니까? 낚시를 던질 때 어떤 고기를 잡습니까? 제가 기타 반주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 매주마다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어떤 여기 가운데 분홍색 안경을 쓴 자매는 신학 전공을 한 장로교회 그 전도사입니다. 신학 전공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내가 오금이 저릴까요? 안 저릴까요? 나는 신학 공부했습니까? 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봤자 가정공부 교사 한다고 이렇게 인터넷 들여다보고. 매주 말씀 준비하는데 수요일 날 말씀 준비하려면 월요일 날 설사까지도 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장로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또 와서 성경책을 탁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 말로 된 성경책을 가져와요. 그거 보니까 내가 입이 얼어붙을까요? 안 얼어붙을까? 오 마이 갓. 괜히 이거 낚시질을 한다고 그랬다가 이 고기들한테 내가 끌려가서 이 물속에 빠져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설사까지 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안 받았다? 고기를 낚기 위해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한 3년 동안 말씀을 매일매일 준비하니까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까? 깊이가 있어요. 낚시질에 자신이 있을까요? 자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말씀에 많이 수긍하는 사람들. 때론 김밥 제가 저녁 때 사놓아가지고 이렇게 김밥 대접도 하면서 모입니다. 때로는 환자들 없을 때 몰래 전기밥솥에다가 쌀 이렇게 씻어가지고 간호사들한테 미안해가지고 해라고도 하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쌀 씻어서 밥 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거 깜깜하게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한데 여기서 매일 수술하던 나의 모습 이것이 점수가 깎일까 봐 참 걱정이 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신 분들 처음 창단 멤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세 자매를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보니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아들이 20살 때 죽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달랠 데가 없는데 아까 그 글을 보고 예배드리러 수요일날 와서 근데 기도할 때 그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사람은 눈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절히 뭔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남편이 바람을 피고 경찰에 아주 굉장히 고위 관직인데 남편이 바람 피는데 아들마저 20살 먹은 아들마저 서울대병원에서 혈변을 싸서 아주 고생을 하다 그냥 죽었어요.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 아주 여러 이야기를 하자면 힘들지만 이분도 굉장히 아파가지고 제가 이분 모시고 같이 하동에 있는 최차선 지사님이 하는 데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계속 아들처럼 궤양성 대장염으로 해서 거의 죽을 고비에 엮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요일교회에서 개종하신 우리 목사님 일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도 예배 드리는 지금 저 분당에서 계신 목사입니다. 이분도 우리가 초청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식사 시간. 이대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평신도 교회 목사님도 초청해서 말씀도 나누고 이분들이 말씀할 땐 제가 좀 마음이 편해요. 내가 말씀 준비해가지고 괜히 어려운 질문 나오면 뒤통수 긁기도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반주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인데 제가 제일 마음속에 있었던 이 자매는 안선이라는 자매인데 저한테 보톡스 주사를 맞으러 오늘 오후에 여러분 보톡스 공짜로 맞을 겁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 돈 내고 맞으러 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 보여요. 그러더니 그 쪽지에 있는 거 보고 원장님 제가 수요일 날 같이 예배 드려도 될까요? 좋죠 뭐 이거 잘하면 또 좋은 고기 낚을 수 있겠네.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원장님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선이라는 자매인데 자기가 한국에서 아기를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데 돌도 안 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서 가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 돌도 안 지난 아기를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어떤 백인 남자랑 교제를 했는데 백인 남자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소대변은 다 가려줘야 될 남자인데 그렇지만 이 남자를 놔두면 이 남자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셋이서 결혼식을 올려서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16년간 뒷바라지를 했는데 지난달에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서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다고 자기도 위로받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웬걸 자기가 5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 다니다가 직장암이 도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수술 다 끝나고 괜찮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 집에서 저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생일 잔치를 하는데 원장님 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서울대병원에서 열어보니까 N 장기에 다 퍼졌다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잔치도 열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자기는 첫 번째 수술할 때 항암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넓적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그래서 항암 치료를 안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점점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놀러도 가고 그랬죠. 이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시고 지금 가운데 있는 자매거든요. 안선희 자매. 그 하동에 있는 최차순 지사님 운영하시는 그 베델 수양원 거기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여기 데리고 가서 제가 병원 문을 이틀이나 닫게 됐어요. 이 자매를 데려다 놓고 금방 올라오니까 이 자매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원장님 저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병원 문을 이틀 닫는 게 나은지 이 영혼을 위해서 또 이틀 닫아야 되는지 제가 한동안 가슴에 저희가 갈등이 생겼어요. 전화를 했죠. 내일 환자하고 모레 환자들 다 좀 취소시키든지 연기시키라고. 이틀 지나고 이 자매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고쳐주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증 시간에 신용석 원장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나를 케어해 주셔서 나았습니다라고 그런 기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밀었는데 점점 악화되고 거의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고 그래. 딸이 너무 보고 싶다고. 미국에 있는 딸. 나 지금 미국에 내가 죽더라도 미국에 가야 되겠다고. 근데 이 허리 이게 이 척추로 이게 퍼져가지고 아파가지고 공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가가지고 제가 마약성 진통제를 놓고 이 자매가 가도록 했습니다.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데 휠체어 끌고 가는데 막 아파서 비행기 안에서 아파서 진짜 어떻게 될까 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약성 진통제 다 설명해서 써놓고 비행기 안에서도 아프면 당신이 이 주사기를 해서 엉덩이 찔러서 놓으라고. 참 너무너무 불안해서 미국까지 가지 못할까 봐. 그래서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며칠 지났는데
계속 내가 문자 보내도 답이 없어서 또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답장이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저한테 장로님이라 했죠. 장로님, 제가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마약을 지금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기 때문에 이거 맞기만 하면 잠이 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며칠, 한 2, 3일 지났어요. 그동안 저를 케어해 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문자를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낚시질을 해서 낚시 고기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놓친 겁니까? 아니면 잡은 고기가 죽은 겁니까? 예? 여러분 생각. 저는 낚시질을 저희 병원 대기실에서 하고 있지만 낚시질을 이 해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7, 8년 전에 네팔 갔을 때 제가 진료했던 진료 장면입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안 받아가지고 다 썩어가는 거. 잘못하면 이게 팔을 잘라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이게 몇 년도라 2007년 왼쪽 환자하고 오른쪽 환자 보입니까? 다른 거? 원체인 수술. 어떤 미끼? 여러분은 어떤 미끼를 씁니까? 낚시질을 할 때 어떤 미끼를 써요? 고기가 잘 무는 미끼를 써야죠.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끼를 쓰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수술해주는 미끼. 이 환자들 아마 7, 8년 전에 우간다라는 나라 갔을 때입니다. 이 아줌마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은데 이 아줌마도 자기가 어렸을 때 입술이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기를 버렸는데 한 7일 동안 부모가 와서 보니까 아직 안 죽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여자를 엄마가 키웠는데 시집을 갔는데 이런 여자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진짜 가난한 남자, 그냥 꼴통인 남자한테 시집을 가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 갔다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보이기 힘들다고. 이 분이 저한테 수술을 받고 진짜 참 삶을 찾았을 때 정말 기뻐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수술한 이 환자 코를 개가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돌진할 때 개가 물려가지고 저렇게 돼서 수술하자마자의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저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한 달 뒤에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 사람도 사람 앞에 나오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한 달 전에 인도 봉사 갔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 맨 왼쪽에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배진성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가운데 모자 쓰고 있는 그 옆에 문채영 목사님 저 가자고 해가지고 한 1년 전서부터 졸라가지고 갔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세계 첨단을 겪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지질하게 가난해요. 그래서 병원도 못 가요. 의료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짜 행운이에요. 병원 한 번 가면 2천 얼마 내면 되지만 여기는 자기 월급의 3분의 1을 내야 돼요. 여기서 한 번만 하려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환자, 이렇게 속된 환자. 이 환자는 차를 타고 10시간 걸쳐서 나 만나러 왔는데 애가 똘똘하더라고. 16살 먹은 애인데 수면 마취했는데 막 웅엉 울면서 나도 휴먼 빙, I'm 휴먼 빙. 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침 뱉고 막 저렇게 났으니까 어디 짐승 보듯이 본다고 막 엉엉 울더라고.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서 너 얘기한 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전혀 기억 안 난대. 얘가 나중에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 되겠다고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환자는 수술이 끝났는데 갑자기 내 무릎을 꿇더니 내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이런 환자가 있나. 감사의 표시로 내 더러운 발. 자, 이게 작년 후반기에 갔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 누구 있습니까? 예? 강동석 맨 우익칸에 맨 오른쪽이 저고 밑에 칸에 가운데 누굽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동석 장로님. 강동석 장로님 제가 이제 한 20여 년간 해외 봉사 다니면서 같이 갈 동지를 구하면 안 가요. S대 의사회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중책을 맡고 있는데 어디 가자고 그러면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명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우리 강동석 장로님 보고 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간다고. 그래서 저랑 한 5, 6개국 갔습니다. 참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진실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는 진료 이제 수술 끝나고 하면 계속해서 치과 환자들 막 이렇게 보느라고 가지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의 그 얼굴이 다 보입니다. 이거 봐요. 얼마나 힘들게 외국에 가면 지금 이거는 덴탈 체어가 있어가지고 편한데 그 구부리고 그냥 앉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병원을 못 빌리면은 어떤 방 교회 지하실 같은 데서 책상 놓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는 후라시 불 켜놓고 수술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원장님도 아주 이렇게 봉사정신이 강하고 왜 이렇게 내 돈 들여서 문 닫아가면서 이렇게 이 얘기 저기 봉사를 할까요? 우리 강동석 원장님 왜 그렇습니까?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낚시? 예? 이빨 치료한다고 다 교인이 됩니까? 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제가 수술해주는 환자들이 아주 큰 수술은 거기 현지에 있는 목사님 초대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게끔 하면 그분들은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가족들 다. 그런데 먹튀라고 있죠. 먹튀가 뭡니까? 먹고 튀는 거. 낚시질을 하는데 아주 맛있는 미끼를 딱 던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 집어넣으니까 미끼만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게 더 많아. 미끼만 따먹고 그냥 없어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팔에 갔을 때 이 밝은 얼굴 나한테 치료받은 애들 막 찡그리고 울고 그냥 그러던 애들이 이렇게 밝은 얼굴을 띱니다. 여러분은 낚시를 할 때 어떤 미끼를 쓰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끼는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끼는 뭡니까? 미끼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끼는 뭡니까? 물고기가 잘 좋아하는 미끼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끼는 과연 무엇입니까? 친절입니까? 아니면 자, 이게 미끼입니다. 징그럽죠? 저도 낚시 몇 번 가봤는데 아유 미끼 이거 끼려면 진짜 꽂으면 빨간 피가 아니라 뭐 파란 피가 나오는데 국물이 나오는데 아주 징그럽습니다. 왜 이걸 징그럽지만 끼입니까? 물고기들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물고기. 자, 위에 예수님 같이 생긴 분이 지금 낚시를 던졌습니다. 낚시 밑에 미끼가 있습니다. 어떤 미끼입니까? 사랑. 여러분은 사랑이란 미끼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좋아한다는 것과의 다른 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최은 장로님, 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부하시느라고 또 사랑한다 하고 좋아한다 하고 다른 건 뭘까요?
자, 이 고양이하고 쥐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까? 왜 좋아해요? 그럼 고양이는 쥐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는 않죠. 좋아하기만 하죠. 자, 사랑이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이기심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희생이 있는 겁니다. 희생. 자, 우리가 낚시질을 하는데 요 사랑이라는 그 미끼를 지금 넣고 있죠. 이 사랑 속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왜 바보같이 저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갈 때 한 열흘 정도 병원 문을 닫아놓고 갑니까? 많은 의사들이 봉사를 가는 되게 좋아해요. 의대 들어갈 때 선서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얘기하는데 문 닫고 병원 문 닫고 가지 못한 이유가 병원 손해를 보니까 하루에 쌍꺼풀 2명씩 해서 열흘 닫으면 쌍꺼풀 20명 못 하는데 이 쌍꺼풀 그러면 몇 천만 원 손해인가 따져보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갑니다. 영혼을 사랑할 마음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게 좋아하는 것. 근데 그 봉사하는 것을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낚시 던질 때 그 미끼, 사랑이라는 미끼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우리 희생 없는 낚시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왜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밭이 딱딱해서 그렇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뜻이 뭐예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봤어요? 그리고 권수태 장로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아버님 집이 여기 수동에 권수태 장로님 바로 밑에 집입니다. 저도 씨를 뿌려봤는데 이게 매년 뿌리던 밭은 괜찮은데 거기 돌짝밭이면 이게 하면 할 때마다 그냥 돌이 나오니까 진짜 힘들고 하기 싫어요. 우리 아버님은 90이신데 자꾸 와서 이것 좀 하라고 그러면 귀찮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시편 126편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뜻은 눈물로서 낚시에 미끼를 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눈물이 있습니까? 예?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타는 것이나 곡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낚시질을 했지만 15년 동안 계속 요 미끼만 따먹고 잡히지 않는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5년 동안 그 미끼를 내가 값으로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은 되더라고요. 생일 때 뭐 선물 주고 맨날 뭐 어디 데리고 가고 뭐 사먹이고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다고 이 영혼 패대기 치고 싶습니까? 눈물 없는 영혼 하면 사랑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DNA를 가졌습니까? 이 고양이 DNA는 이 쥐를 보면 잡아먹고 싶은 좋아하는 하서 잡아먹고 싶은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DNA 없이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친구가 그 동생이 아주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와이프도 교회를 잘 나가요. 근데 갑자기 부고가 났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고. 교통사고로 대학교 4학년인 딸이 간호학과 다니 죽었다고. 나는 그날 부고를 받고 그 다음날 걱정이 됐어요. 무슨 걱정일까요?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2가지 걱정하죠. 부조금은 얼마 내야 되는가? 5만 원 내야 되나 10만 원 내야 되나? 10만 원도 작은 경우도 있고 또 5만 원도 또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2번째는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 그 걱정, 여러분 걱정되시죠?
난 제일 걱정되니까 그날 밤새 잠 못 잔 게 걱정이 뭐냐면 엑스보다도 이 친구한테 나랑 친한 친구인데 뭐라고 인사말을 해야 되는지. 인사말 여러분 과연 뭐라고 인사말 하겠어요? 친구 딸이 죽었는데. 저도 생각이 안 했어요. 밤새 고민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저는 친구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냈습니다. 친구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자기 동생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방송 목사고 아주 진짜 유명해요. 성만 꺼내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교회 안 나갔어요. 술, 담배 다 하고 니네들이랑 나가라. 그래서 수건으로 닦아준 눈물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얼싸안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까요? 그냥 흔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구원받으면 하늘에 가서 만나자. 이건 너무 도식적인 말이어서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서 눈물을 같이 흘려주십시오. 또 영혼을 사랑하면서 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저희에게 주실 겁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볼 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면류관에 별이 하나 이상씩 다 붙어 있는데 그 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면류관을 썼는데 별 하나라도 안 붙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전도 한 명도 못 했는데 그럼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하죠, 갑자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아들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도 여러분이 이 면류관에 별이 하나 붙을 것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우리가 진료합니다. 오늘 오후에 진료할 때 보톡스 또 점 빼는 거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여기 한번 온 것 같아요. 송창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실 때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점 한 번 뺀다고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게 모티브 돼서 10년이나 20년 뒤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됐다면 그 별은 누구의 면류관에 붙여줄 겁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에 붙여줄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조그만 소년이 저라고 생각됩니다. 네가 힘들었지. 15년 동안 네가 네 병원 앞에서 낚시질을 했는데 하나도 낚지 못한 네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그래, 눈물 닦아줄게. 너는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눈물을 흘렸나? 내 눈물 내가 닦아주마. 예수님께서 손수건을 꺼내주시고 우리를 닦아줍니다. 눈물 닦아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또 칭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